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신앙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신앙으로 살라. 여기서의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고 있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쭉 보면 특히 이 본문의 말씀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사람들은 너가 하는 구제와 기도와 봉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자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다, 갚아주신다. 그런 말이 세 번 공이 나오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자꾸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너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찌 그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자녀, 천부의 자녀된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으로 살아라.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아닌 자들은 자기 아버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녀는 그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를 압니다.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셨는가,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아버지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아버지를 배우는 것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또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들된,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아픔을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도 주시나? 왜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냐라고 하는,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자녀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어. 내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고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통과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오.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오.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에게 지금 이 환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에게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지금 통과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아니야, 나는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겠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는 내 자신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섭리의 과정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이러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점도 있지만은 점점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세 가지 특징이 있으니 너희는 신앙으로 살라라고 하는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 모습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왜? 아버지가 계신데,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고 다 굶겨주기로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할까봐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어떻게 하나 모독이에요. 죄인 것입니다. 아버지 못 믿겠습니다.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나의 아버지는 잔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굶겨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어야 될까? 지금 장래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아니야. 지금 내 자녀와 우리 자녀들 큰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장래에 우리는 거지로 내몰지도 몰라. 먹고 살지 못할지도 몰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보시면은 너는 나를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니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도와주실 수 없을 수도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 염려에 대해서 아주 중한 톤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심각한 죄라고 하는, 우리는 염려를 걱정을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중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25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그 몸과 너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자녀가 책임져 주시고 있는데 26절에도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중생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2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 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원어상으로는 정확한 의미는 너의 생명이라는 것, 너의 목숨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연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은 때가 다 때를 정하셔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은 하나님은 80세까지 정했다 하시더라도 나는 90세까지 살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죠. 너의 그 라이프, 생명의 1아워까지 너가 애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다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에요. 내가 부족해가지고 빨리 돌아가셨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신 것이요. 지난주 말씀 나왔던 것처럼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너가 1시간이나 연장할 수 있느냐. 여기 27절에 보니까 영어 상경으로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그 목숨에서 한 시간이라도 너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야.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너희에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니 어찌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까우셨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기에 또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걱정하게 자라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에 대한 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31절에도 또 계속해서 중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녀라 부르지 아니하는 예수 밖에 있는 그 이방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다 염려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고 너희를 기르시고 책임져 인도하여 주시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염려하려고 할 때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염려를 시작하지도 말아라. Don't start worrying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염려를 아주 끊어버려라. 염려를 한다면 stop worrying 하라고 말씀하시고, 염려를 끊어버려라. 염려를 시작하지도 말아라.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한국일보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수요일 날 신문에 지금 뉴욕에서 절도단들이 여기 메릴랜드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신문에 제1면에 사진까지 해가지고 그 절도단들의 사진까지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또 났어요. 이틀 만에 5집이 털렸답니다. 5집이 털렸대요. 그래서 저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메릴랜드의 포토맥 주변에 있는 그 집들하고 더 넘어가지고 저 버지니아의 페어팩스에 있는 집들이 털렸는데, 이 절도단들은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대.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대. 왜 아시안들을 타겟으로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아시안들은 이렇게 집에다가 이 현금이라든가 귀중품들을 많이 숨겨 놓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한인이 이 한국일보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이 털렸습니다. 페어팩스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그래가지고 다 보면서도 털렸대요. 딸이 외출 중에 스마트폰으로 다 시큐리티 다 집돼 있는 거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봤는데, 강도가 베란다 문을 뚫고서는 들어와가지고 이 귀중품들을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었을 때 5만 불 경찰에 신고했는데
설마 거기 있는 것까지 가져가지 않았겠지라고 깊숙이 숨겨놨던 그것까지 가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0만 불 상당 되는 돈을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30만 불까지 이렇게 숨겨놓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19절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쌓아놓으셨습니까? 뭐 돈 없는 사람은 쌓아놓을 것도 없지만 돈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네수엘라 나라도 한참 잘 나갔습니다. 부자들 많았습니다. 최고의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자녀까지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물을 쌓아둬야 되겠죠. 숨겨놔야 되겠죠.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냐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계세요? 하나님 믿고 계세요? 뭐 그런 사람들은 저축도 하지 말고 그러면 대책도 없이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앞길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주실지 몰라. 안 도와주실지도 몰라. 우리 굶어 죽을지도 몰라. 우리 자녀와 함께 지금 우리 집안에도 무슨 큰일이라도 발생해가지고 누가 병이라도 들었는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단축될 것이고 우리 불행에 빠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땅에다가 숨겨놓아야 돼.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쌓아둬야 돼. 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민물까지도 다 먹여주시고 하시는데 왜 자꾸 염려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신 거 보니까 염려를 많이 하시려고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문맥을 살펴보시면서 두 번째,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만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다른 말로 하면은 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에 시작됐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전부의 자녀된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 숨겨놔야 되고 모아서 쌓아놔야 되고 그러할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교육시키시려고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기도하셨습니다. 보내시고 나서. 근데 막 술이나 떨어져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때 갑자기 막 바람이 거스리고 막 이렇게 막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배에 있는 제자들이. 이것이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요, 환난인 것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 불안해서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신 것이요.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베드로가 주여 정말 주시거든 나보고 오라 하소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그 지금 근심만할 만한 상황, 내 상황이 지금 폭풍을 이는 것 같아요. 풍랑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흔들립니다. 막 지금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 상황 속에서 물결을 걸을 수가 있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고 풍랑이 자꾸 일어나서 흔들리는 것 같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라고 하였을 때 그 상황과 풍랑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사 침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어저께도 우리 청년부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 찬양에도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이러한 심령 가지고 있으면 근심할 거 없어요. 풍랑이 일고 이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왜? 나는 내 마음과 내 힘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무슨 절 보고 주님을 찾으라 그래요. 무슨 예배 나오라 그래요.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요. 무슨 하나님 말씀 배우라 그래요. 너는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요. 형편이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상식대로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실 세계에 상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내가 더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더 하나님 배웁니까? 저 이거 해야 돼. 이거 중요한 문제 있거든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저거 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내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 지금 형편이 폭풍과 일고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과 더 멀리 갑니다.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을 때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멀리 하는 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갔었을 때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물결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요, 세상의 상식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물론 상식적인 것도 인정하면서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믿음의 원리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 순서를 바꿔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인 것, 상식적인 것, 그런 것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상식적으로는 인간적인 그런 이해로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내가 더 전념해야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 그 순서를, 내가 봤었을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순서를 상식적인 현실적인 수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27편, 우리 많은 성도님들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좋은 상황에서 한 얘기 아니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니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결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내가 원하던 그 한 가지, 내 대적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내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지금 이러한 군대가 나를 향해서 진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야지 그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더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형편 바라보고 문제 바라볼 때 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더 원망하고 더 낙심하고 침륜에 빠지는 것밖에 없죠. 아, 그렇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여호와께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그건 나로 더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을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구나. 여호와를 바랄 것이구나. 아까도 찬양도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이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하고 다 성령의 섭리 가운데 통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셨어. 우리 지난번인가요? 룻기 우리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룻이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응? 지금 이렇게 이 결혼을 했는데 뭐 완전히 이 집안은 다 풍지박살 나고 내 남편 죽고 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뭐 시어머니 다 가난백이 시어머니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너도 내 살 길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룻이 꼭 그 시어머니 원해서가 아니라 룻의 그 고백 속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왕이라 목자라라고 부르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룻이 현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상식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보니까 다 현실의 상식적인 수준의 계산적인 것에서만 생각할 줄 알아요. 그 순간에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나는 그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했을 때 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었었는가 생각까지도 아니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윗 왕의 증모가 되게 하시고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증조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그 믿음을 먼저 취하였던 그 자가 얻게 되었으니, 이러한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때는 물러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쁘고 시간 없고 한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다 그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는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았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사가 울려 퍼지고 나의 발을 암사슴발처럼 하게 해주시사 모든 문제를 사뿐사뿐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으로 사는 자의 모습 특성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그날 책임에 힘을 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 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 미래에 아직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내일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여서 잠 못 이루고 걱정하여서 상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위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뭐 캐세라세라 내일 가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 상관없이 오늘은 그냥 일찍 자자, 내일 시험인데 공부하지 말고 그런 취향의 말씀이 아니죠. 영어에 보니까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내일 가서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왜?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든데 뭐 내일 것까지 내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내일 돌봐주실 것이요. 늘 돌봐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한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겨버리고 나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없어. 나는 더 뭐 바라는 거 그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할 것만 오늘 충성하면은 내일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 있어요. 뭐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괴로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괴로움 없다? 아니에요. 마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으세요. 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하게 내가 괴로움 더 있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야고보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라고 하셨어요. 기뻐하라. 하나님 이거 뭐 당연하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괜히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 사회 가가지고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더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내가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역량이 지금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겪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그러한 믿음의 선질들 그 길 갖고 우리 예수님 넓은 길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적극적인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르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딱 사로잡히게 돼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 한복판에 가서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더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한 속에서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고 앉아있느냐. 마지막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그저 일사천리로 그냥 다 형통하기만 아니에요. 교회가 단단해야 돼요. 터가 견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도 주면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한 존재로 세워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도 지금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만 혼자 또 괴로움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날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의 성도인데, 집사인데 당연하게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감당해야 되겠죠.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한 힘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초점을 맞으시면서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고 미래의 염려 앞당겨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시는 것 가운데 말씀에 진실하신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도와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